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 오늘 본문도 르호보암 왕을 찾아온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 요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지하 40년간 수많은 건축 사업으로 지친 백성들이 그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이는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사로 보면 이것은 율법의 멍에 아래 눌려있는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왕을 섬겼던 노인들의 자문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소년들의 자문을 듣습니다. 노인들의 자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지요. 여기서 좋은 말은 원어로 토브, 곧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와 동일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에 비해 함께 자란 소년들의 자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더 혹독하게 다루라는 말이었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썰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한 말과 동일하지요.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 곧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소년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성령의 법을 쫓을 것인가, 육신의 법을 쫓을 것인가이지요. 은혜 아래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율법으로 돌아가 스스로 왕노릇할 것인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어린 소년들의 자문을 따릅니다.
바둑 용어로 하자면 결정적인 악수를 둔 것이지요. 그런데 왕이 이런 악수를 둔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왕이 생명의 길인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네요. 이 말은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같은 표현을 출애굽기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르호보암과 바로의 마음만 이렇게 완악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비유로 한다는 말은 그때 것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때 것 곧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제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율법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의만 쌓고 있다면, 그때 것만 포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외인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혼인잔치의 맛을 못 보고 바깥 어둠에서 일을 가는 것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 앞에 올무를 놓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올무를 놓아 그들이 따먹게 한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올무에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는 바로 죽이기 위한 올무요, 또 하나는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 올무를 가지고 토끼나 이 산토끼나 노루를 많이 꿰잡은 것 같아요. 그때야 고기가 귀한 시절이니 먹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산짐승에게 이 올무는 분명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 등에 심심찮게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동물들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 이 본 뉴스 중 하나가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 폐 타이어에 몸이 끼인, 그래서 이 몸에 끼어 이게 타이어를 끌고 다니며 사는 악어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어의 몸에서 폐 타이어를 제거해 주기 위해 악어에게 올무를 놓아 그 악어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폐 타이어를 제거해 주었지요. 이 경우는 올무를 놓아 악어를 잡는 이유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올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올무는 과연 살리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죽이기 위함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바벨론이란 올무를 놓았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부유케 하신 것도, 또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가난하게 하신 것도 알고 보면 다 욥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욥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아프게 하신 것도, 건강하게 하신 것도, 성공케 하신 것도, 때로는 실패케 하신 것도, 심지어 일찍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장수하게 하는 것도 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런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 말이지요.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하네요. 선지자 아히로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구속 역사로 보면 하나가 둘로 나뉜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으로 보는 것을 뭡니까?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또한 물에서 땅과 물과 땅이 이렇게 나눕니다. 바다와 땅과 바다를 나누지요. 아담에게서 그의 옆구리를 열어서 하와를 만들므로 남자와 여자로 또 사람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또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또 나누지요. 성경에서 이러한 나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 곧 선을 위함이지요.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곧 짝이 되게 하는 것, 완성하는 것 말입니다. 원래 이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누게 하면 이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죄를 빼내기 위함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하나로 봉합함으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가 되어 완성됩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참 남편이 아닌 거짓 남편 5과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참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르호보암도 아닌, 그렇다고 여로보암도 아닌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갈라졌던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것이 하나로 되어 완성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인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심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이 선하심을 맛보아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찢으심은 다시 꿰매기 위함이요, 우리를 쫓아내심은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함임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두 쪽으로 갈라놓으신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죄를 정하고 하나로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비록 잠깐의 아버지 하나님 갈라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어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평안이요 행복임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감으로 이 땅의 삶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 눈에 힘들고 고난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